3월 6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재판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가야바는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죠. 오늘 내용이 빌라도에게로 간 예수님,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빌라도의 결정,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죠.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익숙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오늘 본 몇 가지 부분만 우리가 좀 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장로들이죠. 이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간 시각이 표현되어 있죠. 새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한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거죠. 근데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하기도 했지만 공회원들이 모여야 하지만 중요한 게 해가 떠 있는 낮에만 열릴 수 있는 공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새벽에는 공회가 열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 나름의 재판을 한 것은 사실은 율법을 어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법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 지금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이게 되게 이상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새벽에 뭐 하고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한 대로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고 편법을 자행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실은 우린 그런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은 하지만 결심은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하고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우린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가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내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다 걸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신앙의 모습은 이거죠. 말과 행동이 같은 거. 예수님이 그랬으니까요. 언행일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그들이 등장하죠.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일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리고 누군가가 사람을 보내서 잠자고 있던 빌라도를 깨웠겠죠. 그리고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고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29절부터 쭉 등장을 하는데 31절과 32절 같이 읽읍시다. 31절 32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고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들었고 그리고 그가 행한 예수님이 행한 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겠죠. 그런데 빌라도가 듣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를 데려가라. 나와는 상관없다. 내가 재판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법대로 재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법대로 재판해서 사형을 시킬 수는 없다.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빌라도는 이 유대 지역 전체의 치안과 행정의 책임자였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청년 예수라는 슈퍼스타에 대해서 왜 빌라도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따르는지 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인지 이미 다 확인하고 알아본 이후 빌라도가 확신한 건 뭐였냐면 예수라는 사람은 폭동을 일으킬 만한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데려왔는지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데려가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본문이에요. 제 눈에 오늘 눈에 띄는 건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계획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그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내들인 공예는 이걸 모르고 그리고 빌라도도 이걸 모르잖아요. 각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다 모아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퍼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인생을 향한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갈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든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은 내 인생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만 우리 인생에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그래야 편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 사건, 사고, 인생의 일, 고통, 고난, 기쁨, 감사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심으로 그것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는 뭐냐 하면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우리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순간. 내 인생에 그런 만남이 없었으면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이름을 위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되거든요.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33절부터 38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네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네 가지의 질문은 뭐냐 하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무엇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세 번째는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짧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가지의 질문과 답을 듣고 그리고 빌라도가 확신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도 있었지만 네 가지 질문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죠?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긴 시간, 그 새벽 긴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재판을 해요.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오늘 빌라도가 발견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죠. 오히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 누가 더 심도 있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났냐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이야기했고 질문했어요. 그들은 오늘 빌라도가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이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이야기했지만 찾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죄가 없어서 못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없는 죄를 만들어냈죠. 이 차이인 거예요. 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지켜봤던 사람, 그리고 계획을 짰던 사람들은 사내들은 공회원들이었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장로들이었어요. 알아가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신뢰가 깊어지는 게 아닌 거죠. 빌라도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몇 마디 대화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었어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무엇이 중요한가? 의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모의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결국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만들어내서 죽이려는 오늘 유대의 종교인들 본문에 나오죠. 전혀 아무리 대화를 해도 분명 짧았지만 이미 많은 지식이 있었던 빌라도도 예수님이 결코 죄가 없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죠. 결국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게 밖으로 나온 거죠. 결국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은 그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틀이요, 창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진짜 그런 의도가 있다면 빌라도 네 가지 질문만 하잖아요. 네 가지 질문만 던져봐도 예수님이 진짜구나, 죄가 없구나. 예수님은 너무나 알기 쉬운 분이었고 예수님은 너무나 투명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내 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 이후에 39절 마지막 절을 보면 안 통하겠다는 생각을 빌라도가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39절,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절기 때문에 한 사람씩 죄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어서 예수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는 이렇게 제안하면 어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빌라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계획된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죠. 두려움. 결국 자기의 예상과 자기 생각을 빗나간 오늘 흥분한 대중들을 보면서 내일 본문에 빌라도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거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내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렵죠. 그래서 주저앉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40절에 그들이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여기에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불과 5일 전 종려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때 예수님 곁에서 자신의 옷을 깔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고 찬양했던 사람들도 이 안에 있는 거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우리도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을 것이 아니라 깨어서 우리 자신을 근신해서 돌아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죠.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맨 처음에 나눈 거예요.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드러나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이 본문 속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것이 오늘 현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